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교동문 제12번 시편 1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난 1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만 힘을 얻어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수 없네 영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3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3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온 세계 만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처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한적으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듯 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영국 사람이 3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5,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엽서 크기만한 그림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별로 관심 없이 찬장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의 풍경을 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희미하게 서명된 것이 궁금해서 이 주인이 골동품상과 위조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였던 존 컨스터블의 풍경화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가치는 약 4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4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가격을 가진 그런 가치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비록 가치 없어 보이고 하찮은 일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3,000층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로서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교할 수라는 말을 악시오스라 그러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전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 번역을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훨씬 더 잘 번역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로부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원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는 말씀이 가장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섬기기를 다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할례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 자랑하다, 그 말은 카옥소메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내 가슴 속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기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영화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우리가 할례파라, 우리가 참 할례파,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세상적인 위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율법에 따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양반 중에 양반이라 그런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은 그래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율법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계에서 볼 때 정말 시대와 역사에 더없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내들인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세상적인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배경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만 자랑하고 예수님으로만 자기의 모든 것을 삼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섬기기를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분이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참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에 서야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새로운 이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패러다임의 변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물길이 흐르는데 그 물길을 완전히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그의 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그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서는 이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보면 바울 사도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오직 예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 중심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고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키리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보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키리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말을 에제미오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부귀와 영화도 상실해버렸고 자기의 미래도 상실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자말로 배설물이지 이게 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되려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세상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소위 하늘이 놀라고 땅이 떨리는 경천동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총,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소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게 된 의는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자랑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바울의 영성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덧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의 비밀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0층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신학적인 훈련이 부족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밖에서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성도들을 잘못되는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현재 위치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한 이미 이루어진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아직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직의 시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앞에서 설명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에서 표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직 남아있는 나의 길을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감춰진 신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으로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에 보면 동방순례라는 책에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동방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방을 향해 가는데 돈을 벌 목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동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으로 가는 순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레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먹고 자고 걷는 동안에 언제나 묵묵히 섬기는 일만 열심히 열중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할 때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휘바람을 불어서 동물소리로 지친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레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 레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해를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길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순례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레오가 하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참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먼 후일에 그들은 레오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지배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꿈꾸는 사람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웃을 지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참된 리더십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화회사인 AT&T의 경영 관련 교육자였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길을 배우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시대의 바울 사도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식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질세를 하고 있느냐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저마귀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 내 양식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은 복되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도 복되게 하시고 시대와 역사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시간 영상 예배 및 또 비대면 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는 300명 이하 교인이기 때문에 20명 본당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삼천교회관에서 20명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정상적으로 11시에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23과 나라 임하옵시며 앞뒤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공부를 꼭 집에서 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또 카톡을 통해서나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한 사랑하는 세영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